하느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상권 15장. 안티오쿠스의 편지. 데메드리오 왕의 아들 안티오쿠스가 해외에서 유다의 사제이며 수령인 시몬과 온 유다 국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안티오쿠스 왕이 사제이며 수령인 시몬과 유다 국민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내 조상들이 물려준 왕국이 몇몇 악질 분자의 손에 넘어갔으므로 나는 나라를 되찾아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용병을 모집하였고 군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를 망치고 나라 안의 많은 도시를 잿더미로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는 그 나라에 상륙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왕들이 당신에게 베풀어준 모든 면세 조치를 그대로 인정하며 또 당신에게 준 그 외의 모든 특권들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의 화폐를 만들어서 당신 나라 안에서 쓰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마련한 모든 무기와 당신이 세워 장악하고 있는 모든 요새는 다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왕에게 바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의무금들은 영원히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면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국민과 성전에는 큰 영예를 드리겠고 당신들은 온 땅 위에서 명예를 떨치게 될 것입니다. 174년 안티오쿠스는 그의 선조의 땅으로 쳐들어갔다. 그때 트리폰 쪽에 붙은 병사는 거의 없었고 모든 군대가 안티오쿠스 왕을 따랐다. 트리폰은 안티오쿠스의 추격을 받아 바닷가의 도르로 도망쳤다. 트리폰은 많은 시련이 닥쳐 자기를 따르는 군인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티오쿠스는 도르를 향해 보병 12만과 기병 8천을 거느리고 진을 쳤다. 그는 도르시를 포위하고 그의 군함들을 연안을 따라 바투 다가 세워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륙으로 그 도시를 봉쇄해 버렸다. 로마와의 동맹 갱신. 한편 누메니우스와 그의 일행은 여러 왕들과 여러 나라로 보내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가지고 로마를 떠났다. 로마의 집정관인 나 루기오가 프톨레메오 왕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친구이며 동맹자인 유다인들의 사신 며칠 이전의 우호 동맹을 갱신하겠다고 우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사제인 시몬과 유다 국민들이 보낸 사람으로서 무게가 1000미나 되는 황금 방패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여러 왕들과 여러 나라에 편지를 써 유다인들을 해치지 말 것, 유다인들이나 그들의 도시나 지방과 싸움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유다인들과 싸우는 자들을 돕지 말 것을 당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그들이 가져온 방패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유다 나라에서 악질 분자 노릇을 하던 자들이 당신 나라에 피신하거든 대사자인 시몬에게 넘겨 그가 자기네 법대로 그들을 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정관 루기오는 이와 같은 편지를 데메드리오 왕, 아탈루스 왕, 아리아라데스 왕, 아르사케스 왕에게 보내었고 또 삼푸사메스, 스파르타, 델로스, 민도스, 시시온, 카레아, 사모스, 밤필리아, 리키아, 하리카르나소스, 로도스, 바셀리스, 코스, 시레, 아리도스, 고르티나, 크니도스, 키프로스, 키레네 등 여러 나라에도 같은 편지를 보냈다. 또 그 편지의 사본을 대사제 시몬에게도 보냈다. 안티오쿠스의 배신. 도르를 향해 진을 치고 있던 안티오쿠스 왕은 군대와 자기가 만든 공격 무기로 계속하여 그 도시를 공격했다. 그는 트리폰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해서 한 사람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시몬은 정예병 2000과
금, 은과 많은 장비를 보내어 안티오쿠스를 도왔다. 그러나 안티오쿠스는 시몬의 원조를 받기를 거절했다. 그뿐 아니라 안티오쿠스는 전에 시몬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고 시몬과의 우위를 끊어버렸다. 안티오쿠스는 그의 친구 아테노비우스를 시몬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했다. 그대는 지금 요빠와 게젤과 예루살렘의 요새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내 왕국에 속한 도시들이요. 그대들은 그 여러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고 나라에 큰 해를 끼쳤으며 내 왕국의 여러 지방을 빼앗았소. 그러므로 그대들이 빼앗은 여러 도시를 내놓을 것이며 또 유다 땅을 제외하고 그대들이 빼앗은 여러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내놓으시오. 그것이 싫거든 그대들이 끼친 파괴의 대가로 은전 500달란트를 나에게 지불하고 여러 도시에서 거둔 세금의 보상으로 500달란트를 더 지불하시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들을 쳐 부수러 가겠소. 안티오쿠스의 친구 아테노비우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시몬의 화려한 생활과 진열장에 가득 찬 금, 은, 기물과 수많은 시종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에게서 안티오쿠스 왕의 전가를 들은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외국 땅을 한치도 빼앗은 적이 없어. 우리가 차지한 것은 외국인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요. 다만 우리의 적들이 한때 그것을 부당하게 차지했을 따름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것을 지키게 되었어. 당신은 요빠와 게젤을 요구하는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백성과 우리 땅에 큰 해를 끼친 바 있으나 우리는 기꺼이 이러한 도시들의 대가로 100달란트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 아테노비우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노에서 안티오쿠스 왕에게로 돌아왔다. 그가 시몬의 대답을 전하고 시몬의 화려한 생활과 그가 본 모든 것을 보고하자 왕은 화가 치솟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켄데베오스에 대한 승리. 트리폰은 배를 타고 오르토시아로 도망쳤다. 왕은 켄데베오스를 해안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보병과 기병을 주었다. 왕은 켄데베오스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다를 향해 진을 치게 하고 케드론을 요새로 만들어서 그 성문을 굳게 방비하게 하였다. 왕은 그렇게 해서 유다 국민을 공격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왕은 트리폰을 추격했다. 켄데베오스는 얌니아로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다로 진입하여 사람들을 사로잡고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켄데베오스는 왕이 명령한 대로 케드론을 요새로 만들고 그곳에 기병과 보병을 배치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요새에서 나와 유다로 통하는 여러 길을 망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3권 16장. 시몬의 아들 요한은 게젤로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켄데베오스가 한 일을 알렸다. 그러자 시몬은 두 큰 아들 유다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형제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싸워왔고 우리는 여러 번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했다. 나는 이제 늙었지만 너희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서 성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형제들의 자리를 이어받아 나가서 우리 교례를 위하여 싸워라. 하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를 빈다.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나라에서 병사 2만 명과 기병을 뽑았다. 그리고는 켄데베오스를 치러 출발하여 그날 밤은 모데인에서 묵고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평야로 진군에 갔다. 거기에는 수많은 적의 보병과 기병이 그들과 대치하여 있었고 양군 사이에는 시내가 하나 가로놓여 있었다. 요한과 그의 부하들은 적을 향해 진을 쳤다.
자기 부하들이 그 시내를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요한은 앞장서서 시내를 건넜다. 이것을 보고 요한의 부하들도 모두 따라서 시내를 건넜다. 요한은 그의 보병을 두 부대로 나누고 그 사이에 기병을 배치하였다. 적의 기병 수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자 캔데베우스와 그의 군대는 패주하였고 그중 많은 적병이 부상을 당해 쓰러지고 나머지는 요새로 도망쳐 들어갔다. 바로 그때에 요한의 형 유다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요한은 추격을 계속하였다. 마침내 캔데베우스는 자기가 만든 요새 케드론까지 쫓겨갔다. 적의 일부는 아조토 평야에 있는 여러 탑 속에 숨었으나 요한은 그 탑에 불을 질러 적병 약 2,000명을 죽였다. 그 후 요한은 유다로 안전하게 돌아갔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의 피살. 아부보스의 아들 프톨레메오는 그 동안에 예리고 평야의 사령관으로 임명받고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사제의 사위였던 것이다. 그러나 프톨레메오는 야심을 품고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다. 그는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없애버릴 흉계를 꾸몄다. 시몬은 민정을 살피면서 유다의 여러 도시를 순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몬과 그의 아들 마따디아와 유다는 177년 세바트월 즉 1월에 예리고로 내려갔다. 아부보스의 아들은 자기가 세운 도크라는 요새로 시몬 일행을 유인하여 자기 부하들을 몰래 숨겨둔 방으로 맞아들이고 주연을 베풀어 주었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술에 취했을 때 프톨레메오와 그의 부하들이 무기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연회장에 있는 시몬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고 시몬의 두 아들들과 그의 하인 몇 사람을 죽였다. 이와 같은 큰 반역을 감행함으로써 프톨레메오는 선을 악으로 갚았던 것이다. 그 후 프톨레메오는 이 사실을 적어서 왕에게 보내며 자기에게 응원병을 보내줄 것과 유다 나라와 도시들을 자기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또 요한을 없애버리라고 다른 사람들을 게젤로 보냈다. 그리고 천인대장들에게 편지를 띄워 자기에게 오면 은과 금과 그 외의 선물들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는 또 예루살렘과 성전의 산을 빼앗으려고 군대를 보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게젤에 있는 요한에게 앞질러 가서 그의 부친과 형제들이 피살되었다는 것과 프톨레메오가 그마저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크게 놀랐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도착하자 요한은 그들을 체포해서 죽여버렸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의 요한의 역사와 그가 싸운 전쟁과 그의 용감한 행적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일이며 그 외의 여러 업적들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사제가 된 때부터의 실록 속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상권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카베오서 하권을 읽을 차례입니다.